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25 정전 73주년을 맞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바로 알고 또 지키며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함께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 작고 연약함을 주 앞에 숨김없이 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성전에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셨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이순님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 속에 듣게 하셔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목회일로 성전 보수일로 여름 수련회로 늘 분주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정목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며 주님 닮아가는 신실한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특히 자녀들에게 축복 주셔서 교육이나 건강,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늘 사랑하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 한 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다 바짝 다가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귀한 열매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7일 날 이웃돕기 나눔 바자회를 시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수익금이 182만 7천 원 정산되어져서 북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부했습니다. 사진 하나 이렇게 잘 나왔죠? 보람 있고 감사하게 이렇게 성금을 기부했고 바자회 이제 저희 우리 조인숙 권사님이 영상 그날 풍경 좀 정리했는데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 하는 바자회였는데 너무너무 다 애쓰시고 너무 잘하셨고 소질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종목교회 성도님들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에 뭐 할까 벌써 계획도 하고 계시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좀, 우리 정목리 마을을 위해서 좀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여러분 방학하면 좋으시죠? 예, 이번 주까지 30일까지 마지막 저희 이제 종강 예배, 구역 예배로 드리시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이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혹시 구역장님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역장님, 양정인 권사님 계시고 한번 나와 보세요. 예, 구역장님들 나오십시오.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정옥 권사님, 양정인 권사님, 예, 김종순 권사님 다 앞으로 나오시고, 배인성 권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김용호 이사님도 계시네요. 자, 여기 앞으로 오시고 여기 보셔야 돼요. 다 계시네요. 네, 한 학기 동안 우리 교역장님은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뭐냐면은 이제 종강하시면서 그냥 맨입으로 끝나면 서운하잖아요. 구역 식구들끼리 어디 가셔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조금 넣습니다. 조금 하셔서 식구들, 구역 가족들끼리 뭐 외식이라도 한번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종강 잘 하시고 방학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7, 8월은 교회 청소도 하지 않고 식사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대신 간편식, 뭐 고구마 드리기도 하고 쌀국수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식사 준비 안 하시고 간편식으로 대체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가평 6.25 기념해서 73주년 기념해서 가평에 있는 그 청평교회에서 연합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 저랑 아주 절친인데 간곡히 좀 정목교회 많이 좀 참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7시 반인데 4시 반에 좀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차가 많이 막혀요. 차가 좀 많이 막히고 가시다가 맛있는 저녁 사드리고 또 청평 구경도 시켜드리고 저녁에 또 기도회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코스니까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저녁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은 이제 절기로는 맥주 감사절인데 저희가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시고 계시고요. 어제 내신 분들, 오늘 내신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저희 집에 다 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5번 드렸고, 저는 구역 예배를 4번 드렸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8구역 돌아오는 금요일 날 구역 예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고마운 소식인데 우리 박은성 권사님이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교우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셔서 맛있게 떡을 또 내셨습니다. 떡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 네, 떡 맛있게 드시고 권사님 쾌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우리 김영민 집사님께서 단복을 또 헌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주 안에서 밝은 얼굴로 성전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예,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흡족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사랑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집안의 귀중품을 대부분 이제 또 금고를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금고에 많이 보관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금고는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 그래가지고 누가 탁 하면은 그 카메라가 센서로 다 찍습니다. 블랙박스처럼. 그래서 손대면은 다 기록에 남아요. 좋아졌죠. 그리고 은행에도 이제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귀중품을 보관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생각에 저희 집은 이제 미아동이었는데 좀도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도둑이랑 마주친 적이 있어요. 도둑이 저희 집을 털고 있는데 도둑이랑 마주친 도둑도 놀라고 저도 놀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폐물 이런 게 없죠. 다 털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억에는 어머니가 반지 이런 거를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꽁꽁 싸가지고 냉동실에. 그런 경우들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깜빡 잊어버리고 그 냉장고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문갑을 버렸는데 그 문갑 안에 수표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서 막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 이제 그 청소 업체에서 그거 발견해가지고 찾아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금속 탐지기. 그게 뭐냐면은 금속 탐지기로 땅을 이렇게 하면서 뭐 막 반지 같은 것도 찾고 옛날 돈도 찾고 그렇게 해서 그걸 또 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하나는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인데 공통점이 뭐죠?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가지고 아마 뭐 땅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처럼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이제 괭이질을 했는데 뭐가 툭 하고 걸리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파보니까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장소에 파묻어 두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잦았고 강도의 습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묻어뒀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친구가 그냥 갑자기 사고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사연으로 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묻어둔 장소를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보화는 영원히 그냥 묻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리고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던 어간에 이제 툭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보화가 튀어서 나온 것이죠.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반대인데 앞에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진주 여러분 우리 지금은 진주가 그렇지만 진주가 굉장히 비싼 보석이에요. 지금은 양식을 해서 그런데 한 요만한 거 손톱 반만한 게 제가 옛날에 일할 때 한 3,000만 원 정도 했어요. 자연산 좋은 거.
있고 뭐 못난이 진주 뭐 이런 거 많이 좀 개량을 하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그 진주가 최고의 보석입니다. 왜냐면은 보석 가공 기술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이아판이 있어가지고 다 갈기도 하고 세공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석 가공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최고의 완성된 보석이 뭐냐면은 진주였습니다. 진주. 그래서 이 진주를 수집하는 콜렉터죠. 수집가인데 좋은 진주를 찾는데 딱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진주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이제 찾아서는 그걸 이제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가 서두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는 두 종류의 발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한 발견입니다. 이 전자의 농부에 해당하겠죠. 지나가다 뭐 돈을 줍는다든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뭐 만유인류의 법칙을 깨닫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우연한 발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견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걸 정말로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발명 중에 강화유리의 발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강화유리.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열에 8, 9이 죽었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유리 파편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유리 파편에.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한 과학자가 어떻게 하면 안 깨지는 유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있을 텐데, 고양이 한 마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회집고 다니다가 이제 연구 플라스크를 많이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안 깨진 플라스크가 있더래요. 안 깨진 플라스크가. 그래서 이게 왜 안 깨졌지 해서 보니까 그 안에 셀룰레이드 용액이라는 게 담겨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코팅을 해준 거죠. 코팅을. 그래서 요거다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견은 간절하게 찾아 나서는 발견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그 발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은혜로 발견한 것이고, 후자는 열심히 찾아 나서 가지고 그것을 발견했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없이 처음에 그냥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문화생활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확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 세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걸 이제 어느 날 마음속에 그게 확 열리고 보여지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만 벌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어요. 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 눈이 싹 열리면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이 건강,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그게 눈에 떠지면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지는 거. 저희 장인께서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교회 공식적으로 기도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많이 이제 아프셨어요. 이번에 정말 좀 고비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막 긴급하게 입원도 하시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앓고 있는 병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다른 일로 병원에 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가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 아프고 이 병이랑 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참 고난 중에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더라고요. 아프시면서 환상도 보시고 하나님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되시고 의지하게 되시고 정말이에요. 그 이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눈앞에 탁 드러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정말로 구주 예수님께서 계시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이 신앙 안에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두 번째는 소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 이건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요 문제입니다. 44절, 46절 말씀인데요. 예, 한번 44절, 40 앞에 하나 있지 않나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기뻐하며 발견했는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대요. 두 번째요. 그 다음이요. 예, 시작.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앞에 보면은요, 발견함에가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선교사로 나가든가 목사가 되든가 그러라는 말인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농부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죠? 그걸 땅에다 바로 묻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발견한 사람 몫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있는 밭이면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나누고 싶지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이 발견한 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발견한 거를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세간을 하나씩 다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그러니까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소위 요즘 말로 하는 영끌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밭을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왜? 밭을 사야지 보화가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밭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주의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매길 수 없습니다. 땅의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매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5억에 팔고 싶으면 5억에 파는 거예요. 안 사면 네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이 사람이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거 얼마에 샀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에 샀을 것 같아요? 부르는 게 값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요, 절대로 흥정할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산답니다. 무조건 산다. 내가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건 반드시 산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이걸 지금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자기가 지불하는 대가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불하는 대가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2014년에 현대그룹이 서울 강남에 남아있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었던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삼성도 한전 부지. 그게 서울 강남에 남아있던 마지막 대단지였어요. 유일한 대단지. 앞으로 나오기 어려운 땅이죠. 여러분 그때 그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10조 5,500억. 10조 5,500억. 그게 얼마냐면 공시지가의 5배고 그 당시 시세의 2배가 훨씬 넘는 가격이었어요. 5조 정도면 산다 했는데 다른 삼성이나 다른 그룹이 낸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냈어요. 10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고 주주들이요 막 들고 일어났어요. 땅 사는데 이걸 다 쓴단 말이냐면서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현대가 산 그 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입니다. 22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땅이 앞으로 30조가 될 수도 있고 40조가 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앞에 GTX 라인이 지나가고 그 경부선 그 경전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땅의 가치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땅을 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농부는 또 진주 상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흥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만난 사람, 진리를 만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감성, 어떤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 거기 갈 거야 하면서 거기로 막 뛰어들고 거기로 막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은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을 주시죠? 남의 땅을 뺏어서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심스럽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과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사십시오. 다른 일로 바쁘지 마시고 좀 예수 일로 바빠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농부가 이 진주 장사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아니 뭐 저런 쓸모없는 땅을 그 돈을 주고도 사나? 아니 뭐 저 진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던져서 그걸 파나 사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소리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죠? 이 사람들이 손해봤습니까? 손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서 손해봤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우리 금요일 날 청소하러 우리 권사님들이 막 오셨어요. 막 이런저런 청소를 하다가 한 권사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3분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너무 집이 어려워가지고 지하실에 사셨대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집 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집을 주신다는 제 마음에 이제 확정을 주셨대요. 그래서 근데 집을 어떻게 주실려나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을 통해서 주실라나 뭐 누구를 통해서 주실라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데는 한 푼도 안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정권이 딱 바뀌면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는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때 잠깐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작은 집을 하나 한 1억 얼마 주고 장만하셨는데 그게 몇 년 지나서 5억이 되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집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방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유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 오늘 말씀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한 다음에 막 이제 가서 자기 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넘치죠? 막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건데,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야, 저 미쳤나? 요즘 왜 저러고 다니지? 뭐 좋은 일 생겼나? 항상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서 막 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성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언론인인 다니엘 튜터가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다 경쟁에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기적을 이루긴 했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 기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다 귀하고 좋으신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유일하게 목사가 아닌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서한길 선교사님이십니다. 서한길 선교사님. 서한길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마을을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슬람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랑 맨날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만들어서 커피 팔고 뭐 이런 거 무역업 같이 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한국에서는 도로를 설계하는 꽤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오셔서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분한테 완전히 반했어요. 여러분 한국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그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냥 한참 걸어서 막 산골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막 애들 모으면 100명, 200명 막 금세 모읍니다. 막 와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슬람은 그게 안 돼요. 자기 정체를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대요. 그 친구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막 여기서 막 전율이 올라오면서 막 그 기쁨은 막 그때 그 희열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10여 년을 지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맛에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 맛에. 근데 여러분 그 맛은요 사람들은 모르는 맛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합니다. 야,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을 때요 우리 이모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언니 제발 집에 가서 잠이나 좀 더 자.
공장 다니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냐고, 집이나 좀 자고 언니나 좀 잘 살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모들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는 거죠.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나중 되니까 우리 이모들도 다 그 맛을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막 봉사하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막 봉사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있어요. 그 막 내가 섬기는 그 맛이 있다니까요. 그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맛을 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을 던져서 소유해야 할 만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허구고 어떤 이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정쩡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우리 94장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가장 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 짜증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귀한 것, 또 땀 흘린 것,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영광 위에서 주여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결실과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또 주님이 목적하신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나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직 영원한 구원이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네,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실제라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그것을 느끼며 바라보시며 참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 가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